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14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에 켜진되는 칭의의 복음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성경을 오늘 본문 내용에 바로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그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속성의 그 계시를 보기보다는 자칫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이후에 전개되는 우리 성도 생활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꾸 도덕적 교훈처럼 우리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로마서 전체의 맥락을,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그 기록 목적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는 참으로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 기록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복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맥락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는 신령한 예배의 생활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맥락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신데,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불의한 가운데 인간을 가두어 놓으셔서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생활을 할 수 없게 하셨다가 그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신령한 예배의 생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큰 구조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3대 언약을 하시고 그다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깔고 우리 신약 공부를 지금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섭리로서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복음의 기초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전체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성취 사역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신약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성취하신 자로서 하나님을 증명을 하시는데,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진리를 내 몸 안에다가, 내 심령에다가 심령에 깨닫게 하는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베드로나
그 당시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인데, 이 진리를 성령이 오셔야 너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새 마음이 이루어져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바꾸시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교회를 설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육하는데 오늘 로마서가 이 본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앞부분에 언약을 하시고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고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예배, 신령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불의한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를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로운 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럼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신령한 예배의 생활로 자꾸 인도를 하십니다. 그 신령한 예배의 내용이 5가지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까? 그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여기서 이게 3대 언약 아닙니까? 3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이 일단 성취를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더 풍성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면 전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예배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즐겁게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 첫째 어떻게 누리는가? 언사를 실행함으로, 둘째 상황을 하나님께서 대처하게 되므로,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함으로, 그 다음 네 번째 이방을 용납함으로, 그 다음 교회를 세워감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쁘고 즐거운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주신 그 은사가 있구나. 각자 진리를 깨달으면 각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이게 즐겁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 전체를 이렇게 돌보는 거, 그게 즐거운 일입니다. 권사님들은 어려운 성도들 이렇게 신방도 하시고 서로 위로도 하시고 그게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잘 살피시고 같이 짐을 지고 사랑의 짐을 지는 거, 그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 억지로 그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의 생활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3대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주겠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자꾸 깨달아지면은 신령한 예배의 생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누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은사가 자꾸 실현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고 은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게 하나님 나라 생활입니다. 그러나 지옥 생활은 나는 즐겁고 너는 괴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고 너는 패배했어. 그게 하나님 나라 생활이 아닙니다.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는 삶을 우리는 신령한 예배 혹은 하나님 나라 누림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져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다가 정리를 했는 부분인데 신령한 예배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가운데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는 게 7절까지고 이제 8절 오늘 본문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경성하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가운데 세워진 권세에 굴복하라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질문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처를 잘 해 나가려면은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부분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늘 이렇게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내면이고 어떤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악한 권세자 밑에 두면 악한 권세 밑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고, 좀 선한 권세자에 우리가 속하기를 하면 좀 나름대로 부드럽고, 지금 북한처럼 저게 악한 권세자를 세워놓으면 엄청 북한의 제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게 당장 고난은 없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 자,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우리 내면이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그 대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람들은, 우리 택한 사람들까지도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꾸어지면 상황은 점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보세요. 이게 장대 높이틱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이 장대 높이, 이 정도 높이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높으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그러나 어른에게는 똑같은 상황이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걸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믿음이 작으면, 이렇게 그러면 요 장애물이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키워놓으면은 똑같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넘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데서 딱 오늘 8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논리적으로 잘 이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이 사랑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활인데, 예배 생활이고, 신령한 예배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인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속에 이웃 사랑이라는 이 내면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무도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원래 불의한 우리 인생의 내면 속에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걸 오늘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 깊이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왔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13장, 14장 지금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3장 해나가면서 여기만 읽으면 우리들은 사랑하라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는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불안 가운데 가두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심지어는 진리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해 먹는 게 죄인입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라 말이죠. 모세를 보라 말이죠. 그 죄인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폭로를 해냅니다. 모세,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다윗, 바세바 사건 일으켜가지고 우리아를 충복이던 우리아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노출을 시켜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안 해도 다윗 안 해도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은 그 내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겁니다. 뭔 사랑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체를 사랑한다든가 다른 지체를 존중한다든가 그것은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뭐라 그럽니까? 성취 그러지 않습니까? 내 내면 속에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생긴다 하는 건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 이루는 내용이 이웃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빛을 지지 마.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성취해. 내 마음속에 내면에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자꾸 있으면 상황을 대처하는 게 복잡하지 않게 돼요.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내면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지혜가 생기게 되고, 내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상황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면의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이길 권세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이길 권세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드러운 상황도 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내 내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하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겠냐 말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 것이 미움이 자꾸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진리를 몰랐으면, 제대로 못했으면 저렇게까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만 어떤 다른 내 의지, 내 견해와 다른 걸 조금만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당장 분노가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시키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윗이 자기 죄를 발각하게 할 우리아를 정확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거 살려놓으면은 자기 죄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리를 깨닫는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잔인한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런 겁니다. 인간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유익을 따지는 게 인간입니다. 뭐 그런 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그 재산 갖고 형제끼리 싸움박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안에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게 생겨나고 다른 지체가 이해가 된다든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 지키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밖에서 우리를 율법 1조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는 그거는 구약의 모세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지키라 하지만 그거 하나도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그 율법은 우리를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이렇게 폭로를 시키는 겁니다. 율법이란 건 거울이기 때문에 갖다 대면은 확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만약에 예수가 없이 그냥 율법 갖다 대면은 아주 밝은 거울이에요. 그게 너무도 투명한 거울이기 때문에 갖다 대면 우리의 죄가 내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나 버립니다. 시기, 음란, 미움, 정욕, 탐욕, 온갖 죄가 막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완전히 청산해 주시고 죄 없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칭해 준 겁니다. 죄가 원래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죄 없어라고, 나는 죄 없다고 봐주마, 이런 뜻입니다. 그걸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 많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그냥 그 자녀가 실수 많다고 맨 정죄하면 살겠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냥 부모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그냥 덮어주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싹 덮어서 죄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이 근본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상황을 잘 대처하는 거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바꾸어서 상황을 재규정을 합니다. 아무리 감옥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옥 같은 상황은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내면을 믿음을 주시면은 그 감옥이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혁명, 이 기적, 이걸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지금 경험케 하려고 이 상황 속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해지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조금만 내 뜻과 다르면 바로 화가 나는데요. 이게 인간인데요. 근데 무슨 저 피도 살도 안 섞인 성도들한테 무슨 그래 사랑이 나가겠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긍휼히 여겨질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내 실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막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점점 우리의 구원, 이때 구원이라는 것도 성수까지 포함한 건데 12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행위, 이 죄악된 불의한 삶 아닙니까? 이게 어둠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인 줄도 모릅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그게 어리석다는 걸 어떻게 깨닫느냐? 조금 지나봐야 깨닫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자기가 1학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안 돼 보고는 초등학교 1학년이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나면 아휴 참 그때 생각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성장하고 나니 참 그게 어리석었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야 압니다. 성장해야 자기가 미숙한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누가 시키는가 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자꾸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자꾸 더 전보다도 더 깊고 넓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전에는 자기가 어리석게 하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성장시켰다 치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성장을 시켰다 치십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뭐 그건 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수준이 최선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수준이 최선이라니까요. 그 최선과 최선의 충돌이에요. 정답 간의 충돌이에요. 다 자기가 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압니다. 아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정말 다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은 자기 뒤를 되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진짜 미숙한 사람은 자기 뒤를 되돌아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지금 그때로서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 또 그게 다는 아니었네. 이렇게 성숙해갑니다. 점점 더 성숙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이게 다 타락한 불의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방탕,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마음대로. 그리고 술 취함. 인간은 어디에라도 취해야 사는 거죠. 예. 왜?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이게 만만찮은 광야니까. 어딘가에 취해야 그래도 환상이라도 취해야 이 차가운 현실이 힘드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취해라. 진리에 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취해야 이 어려운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음란도 인간의 특징입니다. 호색, 예.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쾌락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쾌락,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쾌락 아닙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 신령한 기쁨이 없으면 인간은 어딘가에 다른 인간이 이쪽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즐거움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 갑니다. 이 세상과의 연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 그 요한복음에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가 나중에 여인이 찾아오면은 이방 여자들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 이방 여자 갖고 들어오는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은 너무도 매력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지금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럽니다. 너무 그게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주의를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그게 아주 매력적이니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걸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세속주의로 삽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인기가 그렇게 좋은 거고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고 물질이 그렇게 매력적인 겁니다. 그 중독적인 매력을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돈의 유혹을 못 끊어요, 우리가. 왜?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우리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승리하느냐? 승리 생활이라는 건 그걸 이기는 건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가를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아, 예수님하고 사는 게 참 즐겁네. 그게 정말 기쁘네. 하나님 나라 기쁨이 참 좋으네. 교회 생활이 굉장히 즐겁네 해야 여러분과 제가 세상으로 안 빠집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드디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세속주의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주의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다윗이 딱 바세바를 보고 그냥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유혹을 딱 갖다 대면 유혹을 갖다 대고 위에서 말씀으로 안 붙들어주면 그냥 끌려 들어갑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합돼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버려라 하는 게 불교입니다. 자꾸 마음을 비우고 이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복음을 가르쳐줘요. 이게 너무도 좋은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라니까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이게 예수가 굿뉴스예요. 복음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죽었던 나를 살렸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좋아야 됩니다. 이게 좋으면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가짜 즐거움이네. 요거는 잠깐 즐겁다가 그 다음에 독소로 다가와요. 바로 다윗이 바세바 취하고 우리아 죽이고 나서 그때부터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인기, 권력, 명예 모든 것들은 잠깐 즐겁지만 그럼 그대로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세상에서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7, 80년에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돈도 좋아해보고 명예도 좋아해보고 권력도 한번 잡아보고 그 권력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돈의 그 유혹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자식 쌈박질하면서 한번 보는 거죠. 아하, 이거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구나. 그걸 경험시키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기쁨이 아니네. 그리고 이게 진짜 기쁨이네. 아, 예수가 진짜 기쁨이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마음에 평강을 주네. 이걸 경험하여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색, 다툼 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리고 다툼과 시기라는 것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타자에게 생기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자기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워 보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시기라는 건 자기 초라함의 반영입니다. 자기는 초라하고, 자기는 삼류대학 나와서 초라하고, 저 사람은 인류대학 나왔네 하는 그 세속주의 잣대가 작동하는 순간부터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감이 잘 안 나시나 어떻게 잘 모르겠네. 그렇죠? 돈 많은 게 좋은 거고 돈 없는 게 나쁘다는 그런 자기 초라함과 빈곤함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 되겠죠. 거기 세속주의 잣대 아니겠어요? 돈 많은 건 좋은 거야. 인류대학 나온 건 좋은 거야. 또 뭐 있습니까? 인기 있는 건 좋은 거야. 그 세속주의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세속주의는 밖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속주의는 내 안에 있습니다. 죄인 안에 세속주의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대학이 삼류대학보다 좋다는 건 누가 정한 잣대입니까? 아니, 인류대학이 삼류대학보다 더 좋다는 건 누가 정한 잣대예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타락한 인간이 정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갈 때 A라는 성도한테 너 인류대학 나왔어? 삼류대학 나왔어? 이렇게 안 묻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는 그런 잣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만든 잣대예요. 인류대학은 좋은 거고 삼류대학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삼류대학을 아이를 보내면 엄청 쪽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쪽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엄청 쪽팔리는 거죠. 근데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쪽팔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타락한 인간이 만드는 세속주의 잣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천국 생활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인류대학 가서 또 인류대학으로서 신앙생활 할 거고, 삼류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게 할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작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작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그거는 세속의 잣대지, 하나님 나라 잣대는 그런 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나오는 대로 시기를 인간처럼 시기가 많은 동물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은 시기가 별로 없어요.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기가 작동하잖아요. 시기가 이제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것이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기가 나는 거지 뭐. 그걸 누가 고치겠어요? 내면의 문제인데 이걸 예수님밖에 못 고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시기 문제는 내가 자꾸 어떤 사람이 시기가 나면은 내가 참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래서 번쩍 정신을 차려야 되죠. 나는 초라하지 않는 인생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천국을 내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의 잣대가 내한테 그렇게 나를 작동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 인류대학을 나오든 삼류대학을 나오든 그게 내한테는 관계없는 거지. 천국 가서 누가 인류대학 나왔냐고 묻지 않을 거지,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 덮어서 사랑하실 거지. 그래서 세속주의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거를 너희에게 깨닫게 하면 이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이 쓰레기 같은 가치들 말이죠. 이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였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대단한 그 세속적으로는 대단한 그 반열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쓰레기라고 처리를 해버렸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거 쓰레기야, 그거 배설물이야. 얼마나 세속주의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성경신학을 정말 진리로 깨닫는다면서요. 성경신학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쓰레기 같은 명예, 권력, 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으면 또 얼마나 있어야 돈이 많은 겁니까? 100억이 있어야 많은 겁니까? 1000억이 있어야 많은 겁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게 주신 것이 많은 겁니다. 내게 지금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1000만 원을 줬든 2000만 원을 줬든 1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그걸 왜 그걸 세속주의 가치에 그렇게 늘 절절 매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최고예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천국이에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천국이니까 뭐 여기 뭐 그게 그렇게 작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돈이 좀 없으면 좀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좀 불편하게 살고 돈이 좀 많으면 기쁘고 감사하며 살면서 교회를 봉사해서 좋고 인류대학 나와서 지식이 많으면 그 많은 지식으로 성도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줘서 좋고 삼류대학 나와서 좀 못 살으면 또 열심히 살아서 좋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자고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진짜. 그게 세속주의 잣대가 우리는 작동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잣대만 작동되는 거란 말이죠. 천국은 너희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용서받은 인생들이라고. 그래서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겠지요. 그렇잖아요. 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자꾸 도모를 하게 되면 본인이 괴로워요.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 본인이 괴롭다니까요. 하나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가죠. 육신의 일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데 우리는 과거에 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자유의지 아니겠어요? 자유의지론.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 반대가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은 어떤 일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고 숙명론이라는 건 내가 결정하니까 숙명이 딱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 혹은 운명론에 빠진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숙명이 다 정해져 있어. 내가 알 수 없는 숙명이 딱 정해져 버렸으니까 그건 내가 내 의지로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숙명론에 빠진 사람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일주일에 부인이 도망쳐 버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운명이다. 그렇게 하다. 너무 괴로우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양극단을 뚫고 나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종속적 의지를 갖고 있어요. 종속적 의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야 우리는 자유의지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속적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도 두시고 때로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두셔요. 지금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건 내가 어떤 시기와 분냄과 했을 때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묻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어떻게? 나를 육신의 소욕 가운데 두시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두시면 내가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분내하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참 내가 얼마나 미숙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했구나. 또 내가 성령의 소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소욕 가운데 하잖아요. 어떤 일을 무슨 일이든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섬기고 이해하고 다른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까 묻잖아요. 숙명론은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숙명이 딱 정해져 버렸어. 주권이 작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했구나. 육신의 소욕이란 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아하, 내가 참 육신의 소욕 따라 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 두셨구나를 깨닫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지나고 나서.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깨닫게도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십시오라는 간절한 성령의 근심이 생깁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면 이 간절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괴롭거든요. 여기가 요걸 괴로운 걸 요걸 합리화하거나 요걸 피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니까 자꾸 미움이 있으니까 괴롭네. 미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고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얼굴이 편치를 않다니까요. 자기 미움이 꽉 차 있으면은 이 내면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 내면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면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 소욕 가운데서 점점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중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작정이에요. 요게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셔요. 요거는 내가 했다는 거고 자유의지로는. 이건 철학이죠. 요것도 철학이에요. 요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숙명이 정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몰라. 그런 거 묻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어떻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게 하셔요. 때로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두시면 우리가 미워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시기도 하고 원망도 해요. 그럼 지나는 아차 이거 아닌데 깨닫죠? 깨달으면 성령의 소욕 쪽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가고 싶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미움이 있네요. 미움이 있어서 괴롭네요. 좀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이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섬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라 내가 깨달을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요게 복음 안에서 성장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매여 있는 종속적 의지를 가지고 자꾸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거 분명해졌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에? 자유의지론도 아니고 숙명론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숙명처임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작정 속에 정해져 가지고 자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또 깨닫고 또 성숙하고 또 더 전보다 성숙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과거에 육신의 일을 육신의 소욕대로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걸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어둠의 일이었구나. 죄악된 일이었구나. 이걸 번쩍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겠죠. 그래서 결론 지으십시다. 14장 오늘은 그냥 서론만 하고 결론을 짓죠. 요 깨달음이 있고 나서 14장에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웃사랑과 상황에 잘 대처하는 건 이웃사랑이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우리를 자꾸 인도를 하시면 그 다음 따라 나온 게 뭐겠어요? 약자를 보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자꾸 내 안에서 생겨나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자꾸 광명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광명한 자리로 자꾸 우리가 성장을 하면은 자기가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한조한계가 자꾸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계속 훨훨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보다도 약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약자로 보게 되겠죠.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약자는 계속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 겁니다. 강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강자라면은 이해하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았던 우리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걸 압니다. 이제는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보다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보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뭔지를 이 땅에서 잠시나마 진짜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갈 겁니다. 이제 과거의 시기, 호색, 방탕, 다툼, 그런 미숙하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때때마다 근사하지 못하는 죄악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 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이 좋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